오늘 주제는 저도 무서워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비록 지금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이런 날이 안 올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오늘의 질문은 자녀가 함께 교회에 잘 다니던 자녀가 이제는 교회 안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죄책감 같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본인이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내 자녀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이게 믿음에서 이제 사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굉장히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부모 탓을 다 해버리는 것도 또 좀 너무 그냥 가학적인 걸로 그냥 끝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부모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교회에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진짜 그 자녀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구 탓이라고 답을 딱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항상 교회에 자녀가 함께 출석을 했었는데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폭탄 발언을 아기 때 한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응을 하셨죠. 되게 저희 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유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불 같은 분이셨고, 그러니까 물과 불 같은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교회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디즈니 만화동산이 꼭 교회 주일학교 가는 시간에 했어요. 아침 8시인가 9시에. 근데 주일학교 예배가 9시인가 8시인가 그랬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꼭 그 시간에, 일요일 그 시간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 그걸 항상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방송도 잘 안 해. 그 시대에는 재방송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때 TV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이제 만화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계속 참다가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가고 만화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유한 어머니께서 갑자기 표정을 정색하시더니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그럼 오늘부터 내 아들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막 그런 돌변함에 너무 어릴 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엄마 아들 할게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기선을 제압하셔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가게 하는 거랑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랑, 물론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내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많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사님인데 현역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둘째 딸이 불교 신자 하겠다고 나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목회자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이제 풍파가 있는데, 뭐 많은 어떤 집사님도 이제 더 이상 애가 교회 안 간다고 하는데 진짜 속상해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교회 집사님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속 마음은 그러고 있는데 어거지로 부모님 얼굴 봐서 막 진짜 이악 물고 언제 끝나나, 주기도문 언제 하나 이러면서 앉아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를 옛날 같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2025년 뭐 기독교 뭐 교회 트렌드 코리아 뭐 이래가지고 교회 관련한 설문조사도 굉장히 통계도 많이 뽑습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거의 주일학교라고 하죠.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의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서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라고 하면 이게 기독교가 가족 중심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렌드를 분석한 경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비율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높진 않았대요. 옛날에 뭐 우리가 전설로만 듣던 막 그런 시절 있잖아요. 막 북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가자 막 교회 가자 그러면은 옛날 전도사님들 막 그러면은 이제 애들 막 뭐야 하면서 이제 뭣도 모르고 교회에 따라갔던 시대에는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본인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본인이 예수님 믿는 그런 비율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교회 나가는 애들 비율이 거의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부모님이 기독교인인 경우 부모님이 교회에 데리고 나가니까 자동으로 이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이런 비율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족 중심 종교화가 되었다.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가족 중심이지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고 뭘 모를 때 그냥 데리고 나왔다. 이런 게 주일학교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미성년자 학생들, 어린이들의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그 내용을 뜯고서 보다 보니까 돌연히 갑자기 나이 먹고 빠르면 뭐 중고등학생, 좀 늦으면 자기 독립하는 청년, 대학 가자마자 바로 교회 안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얘가 왜 교회를 왜 이제 안 갈까. 근데 이제 병에 걸리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아프지? 갑자기 몸이 왜 아프지? 이래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쓰던 몸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고장났어?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갑자기 고장났을까요?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차에 치여서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미 내 몸에서 뭔가 진행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거북목도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 생활 습관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서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안 좋은 자세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고장이 나고 나중에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거죠. 근데 디스크가 이제 막 터졌을 때 어때죠? 아프다. 그제서야 아프다. 허리 다쳤어. 이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친 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칠 수 있는 근육이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있었고 문제가 생겼고 자세가 잘못됐고 그게 이제서 터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안 이러다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참고 교회에 억지로 나오긴 나왔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내용 중에는 갑자기 진짜 그 교회 목사님이 막 성추행을 했다거나 그럼 교회 자체가 갑자기 타락해서 그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가도 되고 안 가야 돼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이제 떠나야 되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안 가는 게 무슨 뭐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예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니, 뭘 교회도 안 나가는 애가 뭘 신자 취급을 받으려 그래.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언뜻 들으면.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교부들이 했던 표현인데, 여기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해라, 막 여기서 막 노동력을 교회에다 제공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몸이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형태 안에 있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침?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한 목사님 그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타락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해봤냐고, 거기서 그 고통을 아냐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야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냐고, 그렇게 막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딴 교회는 왜 안 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가 잘못한 건 인정, 그 목사님이 뭐 타락한 거 인정,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요. 타락한 경찰을 만났어, 경찰 같지 않은 경찰을 만났어. 근데 왜 그런 멀쩡한 경찰은 왜 안 찾아가요?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하면서 신앙에서 떨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섬기는 거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사실 잠시 잠깐의 방황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출석을 계속 안 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관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이런 특수한 상황, 막 교회가 진짜 쓰레기고 막 타락한 교회, 막 이상한 교회, 그런 교회는 안 나가야죠. 그 대신 다른 좋은 교회를 가시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좋은 교회를 찾으시라는. 있어요. 뭘 없대 맨날. 다 있어요, 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려니까 고르기가 어렵지, 진실을 얘기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가 교회에 안 가요. 그거를 누구 자녀 탓을 하고 뭐 교회 탓을 하고 뭐 다른 환경 탓을 하기 전에, 내가 왜 내 자녀를, 아직 못 모르는 내 자녀를, 심지어는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다 해서 모태 신앙, 뭐 이렇게, 모태 신앙은 좀 틀린 말이죠. 걔가 뭘 안다고 신앙이 있어요. 모태 교인은 가능하죠. 모태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거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라고는 볼 수 없죠. 어쨌든 그럼 어쨌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예배를 같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은 왜 안 가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생각하기 전에, 아까 비유로 얘기했죠?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프지?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하라고요? 지금 왜 이렇게 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교회에 안 가려고 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처음에 교회를 자기 의지로 간 적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지금 누구 의지로 우리 자녀가 교회에 오게 됐죠? 내가 데리고 간 거예요. 부모가. 그쵸? 이 경우에서는. 그러면 거꾸로 애한테 너 왜 교회 안 가? 이걸 묻기 전에 뭘 먼저 물어봐야 돼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내가 먼저 데리고 갔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인 나한테. 내가 왜 얘를 교회에 데리고 갔을까? 이거는 질문 안 해요. 너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이 얘기는 하셔도 나는 너를 왜 교회를 데리고 갔지? 이 생각을 안 하셔. 그냥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정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잘 없으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뭔지 잘 몰랐던 상황에서 저와 저희 누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 천주교 스타일의 뭐 약간 그런 뭐 성인 숭배 뭐 이런 거, 뭐 보속하고 뭐 공들이고 막 이런 거, 그런 개념이 더 오래 쌓여 있던 분이라서 여기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가셨지만, 자기도 교회가 뭔지, 그러니까 천주교 교회만 알았지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고 그냥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로. 근데 가서 막 하나님이 막 진짜 체험도 주시고 막 은혜도 부어주시니까 어머니 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누나랑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멀뚱멀뚱. 자,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서는요, 처음에 자녀를 데려갔을 때 정확한 이유로 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막 이런 거예요. 막연하게 올바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교회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뭐 사람 구실은 하지 않을까, 윤리 도덕적인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겠다, 굉장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이런 분도 꽤 있어요. 야, 가족이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가족이 종교를 통일해야지, 야, 신을 섞어서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긴 갔는데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성경적인 이유를 본인이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애매한 다른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신앙이 있으시면 다행이지만, 이게 아니라 애매하게 교인은 교인인데, 교인 되긴 쉬워요.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여기에 적을 둔 사람이거든요. 세례도 뭐 그냥 날림으로 받으면 뭐 네네 대답하세요 해서 날림으로 받으면 뭐 세례 교인이 될 수가 있었죠. 보통 교회들에서 많이. 특히 대형 교회는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교인이 되는 건 쉬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정말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자가 교인이 됐어요. 옛날에는, 옛날 교회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의, 초대교회 기준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나온 그 1세기 교회, 그때 교회가 되게 핍박받거든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파하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여요. 사자밥이 돼요. 그런 시대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교인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여기 들어와? 이 사람이 스파이면 어떻게? 우리 예배에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 받은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첩자면 그 교회 모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세기 때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서약을, 세례라는 서약을, 이게 거의 피해 서약, 죽음의 서약이에요. 이걸 서약한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날 죽여도 좋습니다 하라고 세례 받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난 죽는 상황에서 받은 세례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럼 뭐예요? 믿는 자만 교회에 나왔어요. 믿는 자만 교회에 출석하고 믿는 자만 예배를 드렸어요. 안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드려서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나중에 어때요?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기독교 공인. 국가 종교가 됐어요. 이제는 황제가 기독교인이래. 그럼 뭐예요? 그 장관들 어때요? 장군, 장관들, 거기 의원들 어때요? 이제 황제 눈치 봐야 돼. 야, 나 예배 드리러 간다? 넌 근데 뭐하냐? 넌 무슨 신 믿니 혹시? 그럼 어때요? 알아서 기어야지. 알아서 세례 받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고 뭐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교회에 와요. 황제가 예배 드리니까 나도 밑에 사람으로 그냥 예배 드려야지.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지고 살해당했는데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해요? 기독교 공인 이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그 역전이 됩니다. 기독교를 안 믿으면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나 소나 교회에 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려고 데려온 부모님이라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근데 내 자녀를 교회에 처음 데려오고 교회 안에서 내 자녀가 어떤 변화를 겪길 바랬다, 그 중심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은 오차가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평행선이라는 말 하잖아요. 평행선. 평행선은 뭐죠? 아무리 가도 절대로 만나지 않는 걸 평행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평행이 완전히 각도가 평행해야 되는데 이게 살짝 하나가 틀어져요, 안으로. 그럼 어때요? 이 작은 오차가 처음엔 티가 안 나요. 그거 이제 인터넷에 그 웃긴 그 그림 하나 나오는데, 이쪽에서부터 철기를 깔고 반대쪽에서 철기를 깔았어요. 서로 깔고 오는 거예요. 쭉 깔고 오는데 이게 만나는 지점에 와서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아구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잘못 깔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오차가 점점 벌어서 이렇게 맞았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대충 뭉개고 그래, 교회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물론 갖다만 놔도 은혜긴 해요. 갖다만 놔도.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이,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하는 쉬운 선택, 아주 가장 쉬운 선택, 그게 뭐냐고요? 교회의 주일학교 시스템에 내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만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냥 들어가라, 어린이 예배 들어가라, 안녕하고 본인 예배 드리러 어른 예배 따로 드리고 가고, 그냥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의 모든 신앙의 책임을 다 집니다. 그 교사랑 전도사님이. 지금도, 근데 저 어릴 때 지금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형은 달라지고 뭐 세련돼지긴 했는데 기본 뼈다귀가 몇십 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시스템은 뭐죠?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디에 위탁해요? 교회에 위탁 교육을 맡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원래 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지금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주일학교 시스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주일학교,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로 출발을 했습니다. 썬데이 스쿨.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예요? 우리나라 아직 노비 있고 남녀 차별이 있던 때예요. 그때 여자 어린이들은 글을 못 배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딱 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가르쳐야겠다. 자,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주일학교를 열어야겠다 하고 딱 열어봤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얘네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조선 말이죠. 너무 열악해서 글도 몰라. 그리고 여자애를 아예 교육을 안 시키네. 그러니까 그 서구 문명의 선교사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원래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는데, 성경을 알려면 글을 모르잖아요. 애들이 글씨를 몰라요, 여자애들. 그래서 여자애들도 글을 가르쳐 준다더라, 이게 소문이 나서 주일학교의 학교처럼 열립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막 와갖고 글 배우고 성경으로 글씨를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학교가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일학교로 시작했지만 그게
일요일에만 여는 학교,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후진적인 현대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학교가 생기고 그런 어떤 의료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열매를 맺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발달하니까 이런 조선 말의 선교사님들에서 전수된 의료, 교육문화 이런 게 자리를 잡아서 대학이 생기고 병원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일학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발달하니까 우리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교육과 세속 교육, 의료 이거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연세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원래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사를 딱 들으면 아, 이게 주일학교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막 사람들 막 기독교 없이도 우린 잘 살았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기독교에서 생겨난 좋은 문화들에 이미 불신자들조차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학교, 대학 이런 거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생긴 겁니다. 의료 이런 것들.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 시스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흥했을 때가 우리나라 6,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주일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갔고 그때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목사님도 나오고 막 선교사님도 나오고 진짜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주일학교가 원래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를 신앙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본인이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학원처럼 생각합니다. 학원 뭐죠? 내 아이 공부, 내 아이가 이번 시험 대비하는 걸 부모가 신경 쓰나요? 사실 못 써요. 그거 어떻게, 부모가 전문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어디다 맡겨요? 학원이라는 기관에 위탁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이니까요. 영어학원 보내. 공부 가르치는 학원 보내.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걸 결과를 만들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학원처럼 생각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교회를 언제부턴가 주일학교를 학원처럼 생각하고 좋은 주일학교 시스템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를 학원처럼 보낼 때 가장 큰 문제점. 일주일에 1시간으로 아이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주일학교는 어땠냐면 교회에서 하는데 뭐였냐면은 위탁을 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 믿고 그게 또 더 알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조였어요, 보조. 여기서 이걸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부흥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막 믿음에 뼈대 있는 집안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하죠. 전 세대가 다 믿음의 집안들, 5대 막 지금 5대 믿음 집안 막 이런 거 보면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학원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교회에 내 아이를 맡겼는데 내 아이가 왜 이러죠?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 주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약간 방임,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방임하듯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자녀를 결국은 교회에 왜 안 나가냐? 자녀가 교회에 왜 안 나가죠?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누굴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요소는 어떻게 잡기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뭐 한도 끝도 없죠, 기도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지 않은 자녀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게 이제 그런 헌신, 그런 서약이 유아 세례잖아요. 믿는 부모님만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좀 오해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구원받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기도를 의식같이 하세요. 의식같이.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녀랑 대화를 하지 않고, 자녀가 현재 무슨 생각하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어찌저찌 뭐 그 자녀가 막 밖에서 뭐 복음 듣고, 가정에서는 뭐 못 들어도 밖에서 뭐 미션 스쿨 가서 거기서 듣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얻어 걸려갖고 나중에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자녀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만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나오는데, 이 간구는 뭐냐면요, 의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 내가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내 자녀가 믿게 해주시겠지, 이거는 굉장히 무속적인 원리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기도를 의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소통으로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자, 하나님이랑 소통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말씀에. 네 자녀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네 이마에, 네 오른팔에 새겨서 정신없이 뛰어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만 하라는 뜻입니까? 자녀 팽개쳐 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많이 활동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본인의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했던 건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내 자녀랑 언제 얘기하세요? 내 자녀랑 밥 한 끼 같이 할 시간이 있나요? 근데 막 교회 구역 예배 가야 된다고 막 큰 교회들 막 그런 거잖아요. 구역 예배 가야 되고 주중에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뭐 무슨 교회 봉사해야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은 내 자식을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더 이거저거 교회 일을 안 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자식이랑 언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사역하면서, 다른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새벽 예배 매일 나가고 뭐하고 뭐 수요 나가고 막 진짜 특별 기도회 막 21일 기도회,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자식은 언제 만나? 내 자식이랑 말을 섞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신명기 말씀을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하죠? 그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내가 사역하면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자식은 주님께 맡겼고 저는 주님 나라 위해서 뜁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 들어서 잘 믿으면 다행인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적용을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자식을 나한테 데려오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만 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진짜 소통하는 사람은 그럼 가서 자녀랑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 대놓고 이렇게 앉아서 자 앉아봐라, 자 복음, 너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말도 걸기 싫어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일상 언어로 얘기를 하세요. 너 성령이 충만해야지 말이야. 너 요새 성령 소멸됐어? 못 알아들어요. 사투리입니다. 애들 못 알아들어요. 나만 알아듣는 성경 용어 쓰지 마세요. 애들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 두 번째, 모범.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자녀가 교회를 왜 떠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했던 특수한 상황, 막 교회 지도자가 타락했다, 막 교회 리더십이 완전히 교회 구조가 막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떠나되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나는 어떤 교회도 다닐 수 없어요. 나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교회주의자인데 지가 뭔데 무교회래. 예수님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영원히 쓸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뭔데 자기가 교회 다 썩었고 한국 교회 다 썩어서 나갈 필요 없다고 누가 헛소리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근데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자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교회. 갔더니 맨날 파티하고 애들 좋아하는 것만 하고 막 애들 비위만 맞추고 막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전달 잘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특이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학부모가 일주일에 1시간 공부시켜서 애가 대학 갈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좋으시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 일주일에 1시간씩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요? 수능 어떻게 보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아주 신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에 보내놓으면 알아서 예수님 믿고 알아서 거듭나고 알아서 신앙인으로 잘 클 거라는 굉장히 허황된 기대를 하고 계세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그럼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학교가 망한 이유는 주일학교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말이 모순적이죠? 자, 주일학교가 망했다는 건 뭘까요? 주일학교가 망했다.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뜻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런 주일학교, 전문적인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주일학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목적이 뭐죠?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미래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고 그 복음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뭐의 목적이에요? 주일학교의 목적이에요. 주일학교가 망했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주일학교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애들이 살게 만드는 건데 주일학교 때문에 주일학교가 망했다는 거예요. 뭐죠? 아까 그 얘기예요. 주일학교를 학원처럼 잘 짜여진 좋은 프로그램, 많은 교사, 풍족한 간식, 화려한 찬양팀, 그런 거를 일주일에 1시간 깔끔하게 제공하면 아이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엄청나게 착각을 한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을요, 집에서
가르칠 생각을 놓고 주일학교에 학원 보내듯이 보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탓을 또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와 부모, 이거를 벌써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죠. 자, 이것도 잘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목회자와 당회, 교회 어떤 임원진들만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부모님 교회에 보냈다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은 교회가 아닙니까? 본인이 교회인 거예요. 본인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똑바로 복음을 못 전해서 우리 애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가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교회시라고. 그럼 뭐야? 교회가 부모 탓을 한다는 건 또 말이 돼요? 부모가 집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도 내 가정에 가면은 부모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 교회 탓, 부모 탓, 교회와 부모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교회 기관만 하는 일도 아니고 부모만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우리 같은 팀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팀 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외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냥 애들을 학원 보내서 교회 보내놓고 정작 자기네 가정에서는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이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다면 애들은 부모에게서 뭘 봐요? 종교 생활만 봅니다. 종교 생활만 본다고요. 그냥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야, 앉아봐.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셨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기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교회에 이렇게 막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가족이 예배 드리고 자녀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가셔서 놀러 가세요. 뭐 지금 단풍도 좋네. 가요. 예배 끝나고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랑 얘기를 하는 거죠. 간식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어떤 주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앙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성경 속의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곤란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계속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에요. 아이들에게는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기독교의 대표예요. 아니, 다른 훌륭한 목사님, 다른 무슨 훌륭한 교회, 다른 무슨 훌륭한 신앙인 이런 거 보고 배우지 않아요, 애들은. 애들한테는 우리가 기독교 대표입니다. 우리가 전부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대표자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내고 부모도 또 실수하고 이런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내가 미안하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고쳐가는 중이야. 아들아, 딸아, 미안해. 이렇게 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에서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이거를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이에 맞는 가르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가르침.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맨날 주일학교 그러면 여러분 꽃밭에 어린이 친구들 이러면서 뭔가 메시지에 물을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시지에 물을 타야 아이에 맞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메시지는 더 강하게 하시되 그 표현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하고 있는 주일학교 설교들.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학교 총괄 목사라서
그 주일학교 담당하는, 부서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들을 이제 제가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메시지에 물을 타지 마라. 근데 이제 잘못하는 분들은 노골적인 복음을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메시지에 물을 타시더라고.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들이요, 오히려 더 잘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애들이 뭐 못 믿을까봐 막 뭐 이렇게 애매하게 물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되 그 부활한 거에 대해서 아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논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런 거, 부모가 자기 시대의 언어로 자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게, 내가 아는 걸 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시대의 언어 안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얘기했던 거, 야, 네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네가 성령 세례를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뭔 사투리야.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를 그들의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설명되지 않은 진리는 뭐라고요? 그게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사투리로 들리죠. 자, 이 히브리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까 있을까 하면, 이게 믿지 못한 자가 있을까 봐 두렵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그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주일학교 솔직히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님에 대한 복음, 거듭나는 어떤 구원의 방법, 그거 안 말하는 교회 없어요. 다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해요. 막 자기 시대의 언어로 얘기해. 자기 시대의 언어로.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아이들이 교회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뭐 밖에 있는 것보다 낫긴 합니다. 근데 갖다 놓기만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의식을 행하면 그 의식이 우리한테 힘을 준다면은 갖다 놓기만 해도 돼요. 천주교 스타일로. 그냥 미사 드려. 가서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뭐라고 엉엉엉엉 뭐 끼리에 어쩌고 해도 그냥 앉아 있어. 그럼 네가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중세교회예요, 완전 중세교회. 근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녀한테, 야, 영접기도문 따라해. 옛날에 이거 되게 유행 많이 했었죠. 영접기도래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 그냥 시키니까 따라하래. 저는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인 된다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따라하래. 여러분의 자녀한테 특정한 기도문을 따라하라고 시키거나, 혹은 너 예배 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너 예배 때 헌금 꼭 가져와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교회 문화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알아야 그 문화가 의미 있어지는 건데,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교회 문화와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거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는 욕하면 안 돼. 그건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교회 밖에서 쌍욕 받죠.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것만. 특정 기도문하거나 정해진 행동 양식을 갖추는 거에 자녀들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자녀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녀 스스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올바른 관점과 정보는 주되 뭐라고요?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못 모를 때는 그냥 데리고 나와야죠. 그러다가도 나중에 아이가 점점 자라고 생각이 생기면 청소년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설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당연하게. 너 당연하게 교회 나오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당연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당연하게 믿는 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너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 뭐 했어? 너 당연하게 교회 나와야 돼? 그건 그냥 규칙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셔야 돼요. 설득하지 않고 지시만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성장하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뭐부터 배웠어요? 교회 문화부터 배웠어요. 그럼 어때요?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인의 특정 어떤 집착들 그것만 배워요. 그럼 뭐예요?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지.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모님들도 너무 또 자책하실까봐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사사 마지막 사사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게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진 게 없었대요.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걸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전달했던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사사,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처럼 우리 자식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 집사님 아들 이름도 사무엘이고 이런데 과연 드려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과 그 자녀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사사를 그만둘 때가 됐어요. 그 자연스럽게 그 아들한테 사사를 물려준 거예요.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이름 뜻도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근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는 재판관 역할도 했잖아요. 완전 지금 양아치가 된 거예요. 아들 사사는. 돈 받고 뇌물 받고 판결을 뒤집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게 항의하러 온 거예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쉽게 말하면 당신 아들은 당신같이 믿음이 없다. 양아치 새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죠?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받쳐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수행하면서 자랐어요. 자, 사무엘이 가정을 경험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되게 많이 경험했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제사에 능숙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근데 뭐가 약점이었죠? 아버지가 자녀한테 어떻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자동으로 했으니까. 자기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았으니까. 자기는 그냥 신학생으로 그냥 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된 건데 이거를 자녀한테 내 아버지한테 이걸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고 훌륭한 선지자이긴 하였으나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훌륭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는 뭐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본인 사역은 잘해요. 그걸 폄하하진 않아요. 본인 사역은 훌륭해. 근데 뭐예요? 그렇다고 자녀가 알아서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다. 이거 실제 우리 시대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있죠? 완전 사무엘이랑 똑같아요. 본인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제자훈련, 수많은 사람들 평신도를 깨워서 제자훈련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거를 알았어요. 목사들, 지금 현역 목사들 중에 존경하지 않는 목사가 없습니다. 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훌륭한 하나님의,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자녀랑 한 번 놀러 간 적이 없대요. 자녀랑 한 번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 돌보느라 다른 사람 신방은 가도 교회 성도님 자녀 졸업식 이런 거는 가도 자기 아들이랑 자기 가족이랑 단체 사진 한 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실 때 영정 사진 앞에서 가족이 사진 찍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 재회심했다. 재회심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는데 다시 안 믿기로 회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부활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강의하고 다니세요. 지금.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오카노 목사님 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 자녀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믿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무엘의 자녀처럼 되는 거죠.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뭐라고요? 자기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 밑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실패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교회에 보내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보내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무엘 자녀처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돼요. 어떤 일에? 나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더 이상 이제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말한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또한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동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우리 자녀 마음속에 진행되었길래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자녀와 진실하게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